오늘은 46과하고 47과 할 텐데요. 46과는 우리 그 바울의 예루살렘 여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20장하고 23장 그리고 로마서를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보시면 통으로 외우세요. 여러분 그 찾으셨나요? 네. 한번 읽어볼까요? 자, 바울은 에베소의 도란도 서원에서 제자들을 길러낸 후 고린도로 건너가 그곳에서 석 달 정도 머무릅니다. 그 기간에 바울은 로마 교회에 로마서를 보냅니다. 이 기록이 있는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6 함께 동독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전 드로아를 거쳐 밀레도에 이릅니다. 이곳은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 만나 마지막 이별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해 교회 지도자들에게 그동안의 전도 보고를 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21장 26절에 담겨 있습니다. 이후 사도행전 23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 군인들에 의해 체포된 후 5차 산헤드린 공회 재판을 받는 이야기, 가이사라로 이송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밑에 통으로 읽는 섹스 함께 더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들른 후 서바나 스페인에 가려고 합니다. 그 전에 바울은 당시 땅끝 중 하나라고 생각했던 서바나로 가기 위한 계획을 진행시켜 갔습니다. 이를 위해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끝 무렵 고린도를 방문해서 석 달간 머무르는 사이에 로마서를 써서 겐그레아 교회의 베베의 손에 들려 로마로 보냈습니다. 계획한 대로 바울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도착했지만 붙잡히게 되고 5차 산헤드린 공회 재판에 서게 됩니다. 재판은 무산되나 바울을 기필고 죽이겠다고 결심한 40여 명의 암살단이 그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그 암살단의 결심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바울의 열정이 더 강했기에 바울은 담대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보게 될 전체적인 내용을 좀 개요로 함께 봤는데요. 먼저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6절 그리고 로마서 1장부터 15장 13절까지의 내용인데 사도행전 20장 2절과 3절에 보면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거기서 헬라는 고린도를 뜻하는데 그 고린도에서 약 3개월 정도를 머무르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와 유럽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베이스 캠프가 안디옥이었죠. 자, 이제 바울은 3차 선교를 마치고 그 당시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스페인, 서바나, 성경은 서바나로 나와 있는데 지금의 스페인을 말합니다. 그 서바나까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비전이었어요. 그러면 그 서바나 스페인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베이스 캠프가 로마가 되었으면 좋겠다. 로마 교회가 베이스 캠프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계획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고린도에 3개월 머물 때 이제 로마서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를 보낼 때 로마 교회는 바울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니고 누가 로마의 로마 교회를 세웠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사도행전 2장에 나온 오순절 성령의 역사 때 이제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제 그 예루살렘에 오게 된 거고 그때 오순절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사람이 이제 로마에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어쨌든 로마에 교회가 세워졌고 교인들이 생겨나게 됐어요. 근데 이 로마를 이제 베이스 캠프로 해서 바울이 로마 교회의 후원을 받아 서바나에 이제 마지막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으로 자기의 사명은 다 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바울을 모르잖아요. 자기도 로마 교회를 모르고. 그래서 그 로마서를 보면 이제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를 소개하는 내용이 있고, 제가 뒤에 잠시 더 자세하게 보겠지만 로마서가 성경에 나와 있는 아주 복음을 잘 설명하는 책이잖아요. 근데 이 로마 교회에 이 로마서를 써서 보낸 그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로마 교회 교인들은 어쨌든 다른 소아시아 지역이나 유럽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바울로부터 복음이 무엇인지 체계적인 교육을 잘 받았던 사람인 반면 로마는 그런 교육을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로마 교회에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이런 것이다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다시 설명하기, 복음을 듣지 못했던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썼다라고 하기보다는 당신들이 믿는 믿음, 그 믿음의 내용인 복음이 이런 것이다, 당신들이 이런 것을 믿고 있다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썼던 성경이 로마서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내용을 5가지로 이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 율법과 복음의 관계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가 로마서의 내용입니다. 이게 믿음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5가지에 대해서 여러분 정리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의 도가 무엇인지 여러분 정리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직 정리가 안 되셨다면 제가 이제 도와드리겠습니다. 내년 여러분들 제가 조금 이제 관심을 더 갖고, 오늘도 이제 설교 스케줄을 이렇게 쓰면서 사순절 기간, 그리고 또 고난주간 기간에 우리 뭐 특세를 하게 되면 이제 사순절 기간 주일 동안 복음을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이렇게 상세하게, 좀 선명하게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고, 또 뭐 계획대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어디에 담겨 있냐면 주기도문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교회는 주기도문을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주기도문을 뭐 목사가 없어서 마지막에 끝낼 때, 축도를 끝내지 못할 때 뭐 그렇게 주기도문으로 끝내거나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 교회가 이제 주기도문이 제일 먼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제 이 예배 순서를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정하신 거잖아요. 제가 그걸 가능하면 훼손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설교반 뒤로 뺀 건데, 다른 교회하고 다르게 우리 교회는 주기도문이 제일 먼저 있어요.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이기도 하지만 그 의미는 주기도문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주기도문만 정확하게 여러분 제대로 알고 하면, 사실 제가 이제 기도를 이렇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저에게 질문을 하면, 뭐 지금은 조금 이제 그 새가족 교육할 때는 제가 방법을 조금 바꿨지만 실제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자료를 드리기는 하지만, 그 전까지는 주기도문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게 이제 사실 정답이긴 한데 좀 어려울 수 있죠. 왜냐하면 주기도문의 각각의 내용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고 주기도문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하나의 주문이나 뭐 이런 형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어쨌든 주기도문이 기독교 신앙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그 주기도문에 담겨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문을 이렇게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얘기하잖아요.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기도는 그 요한 그룹의 정체성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 좀 가르쳐 달라, 정리해 달라 이런 요구였어요. 그래서 이제 주기도문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건데, 그걸 이제 제가 마음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오늘 계획은, 제가 오늘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오늘 계획은 그 고난주간 월화수목금 이렇게 고난주간 특세, 토요일과 특세할 때 6번에 나눠서 주기도문을 좀 새롭게 한번, 저는 다시 좀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다시 공부를 좀 더 하면서 새롭게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말씀을 나눠서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선명해졌으면 좋겠다.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아주 명확해, 그냥 뭐 이렇게 어렴풋하거나 두리뭉실한 게 아니고 명확하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좀 이렇게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요즘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2026년은 이제 교회 1년 표어가 부활과 부흥이지만 그 바탕 안에는 이제 복음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니까, 제가 이제 우리의 죄부터 구원과 언약, 십자가 이런 것들,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좀 가지고 여러분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명확하게 여러분 정리돼야 되는 거예요. 내 신앙에. 근데 로마서가 그거를 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또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 율법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뭐가 다른가?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 복음과 율법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그런 우리들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게 로마서의 전체의 5가지 주제입니다. 그 주제를 로마서가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5가지를 알려주게, 너희들이 믿고 있는 게 이거야, 이런 거야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보낸 편지가 로마서라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14절부터 16장을 보면 로마서를 쓴 이유가 나와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이제 서바나 지역의 복음 전파를 하려고 하는데, 그 지역 선교를 위한 베이스 캠프, 전초 기지가 되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로마 교회의 후원을, 그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로마서 안에 그런 의지를 표현을 하죠. 그 로마 교회의 지원을 받아서, 후원을 받아서 서바나 땅 끝까지 내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런 동기를 가지고 로마서를 이제 쓰게 된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이제 16장에 보면 이제 바울이 이제 문안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거든요. 갱그라 교회 베베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로마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이도까지 쭉 이렇게 바울이 문안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밖에도 바울이 보낸 서신서에 보면 바울이 문안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의 이 명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PPT가 좀 되면 쭉 이렇게 띄워드리고 싶으면 좋은데, 여러분 특징이 뭐냐면 바울은 혼자 시작을 했어요. 그죠? 바울은 혼자,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하고 난 뒤에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다 바울을 경계했잖아요. 바울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그러니까 바울은 혼자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지만 또 여러 가지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이제 다소로 그의 고향으로 피신하게 되는, 처음에 사실 사도 바울은 혼자 사역을 했던 사람, 그렇게 혼자 사역을 했던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바울과 함께, 그 바나바와 함께 사역하게 되면서 이제 거기에 한 사람 한 사람 붙게 되는 거잖아요. 바나바가 제일 먼저 처음 붙죠. 바나바가 이제 바울의 신원을 보증을 해주고 함께 사역을 하다가 이제 다소로 고향으로 돌아간 바울을 다시 안디옥교로 불러서 함께 담임 목사, 부목사로 사역을 이렇게 하다가 거기에 이제 마가 요한이 붙고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나서 거기에 실라가 붙고 디모데가 붙고 또 누가가 붙고, 그리고 이제 빌립보에 가서 그 자주장사 루디아가 붙고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 이제 신자가 되는 감옥에 이제 간수가 붙고, 이렇게 바울은 점점 이제 이 사람들이 다 바울의 동역자들이 돼요. 그러니까 처음 혼자 복음의 그 전도 사역을 시작을 했지만, 바울은 계속 갈수록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마지막 16장에 그 바울이 무난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냥 바울이 이런 사람들에게 무난하는구나. 성경에 여러분 내가 무난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굳이 기록할 이유가 없잖아요. 거기서 어떤 메시지가 있는데, 혼자 시작했던 바울이 많은 동역자를 이제 얻게 된 그런 사역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역은요, 여러분들이 혼자 독고다이로 혼자 사역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이 사역이 내게 주신 비전과 사명으로 내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어져서 그 사역을 시작을 했지만, 결국 여러분의 사역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는 사역으로 확장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독고다이로, 여러분, 이 독고다이가 이게 좋은 말이에요? 표준말 아니죠? 죄송합니다. 혼자 고집스럽게 막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여러분 건강하지 못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거기서 한번 16장에서, 저 특히 이제 16장에서 이런 바울을 보고 저도 이제 도전을 좀 많이 받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우리에게 사역의 어떤 내용도 확장되어야 되지만, 우리가 함께 사역하는 우리의 동역자들도 계속 늘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로마서 마지막 16장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고린도에 3개월간 머물고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가 20장부터 21장을 좀 이렇게 읽게 되면,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처하게 될 거라고 하는 예언을 듣습니다. 그런 예고를 이제 미리 받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방문을 말립니다. 왜냐하면 너무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에. 근데 바울은 그런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그 예루살렘에 가고 난 뒤에 이제 거기에 가야 되는 이유가 있냐면 전도 보고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가 그동안 모아둔 구제 헌금을 교회에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도 이제 가는. 그리고 그가 일단락 이제는 소아시아와 마게도냐 지역의 전도 사역을 이제 거기서 끝내고 정리하고 마감하고, 새로운 사역, 즉 서바나로 가는 새로운 사역을 새롭게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결론을 내야 될 필요가 있었으니까 이제 거기에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굉장히 위험한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애초에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이제 안디옥에 갔다가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에 갈 계획, 그런 경로를 짰다가 너무 위험하니까 이제 배를 타고 가게 되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같이 그 배에 이제 같이 승선하게 되고, 그럼 배 안에 바다 한가운데서 바울은 꼼짝없이 이제 목숨이 위험한 상황일 거라고 이제 판단이 돼서, 바울이 이제 경로를 바꿔서 육지로 이제 경로를 바꿔서 아주 굉장히 힘든, 이렇게 쭉 이렇게 경로를 택해서 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럴 때 이제 밀레도에 도착을 하게, 밀레도가 바로 에베소 옆에 있는데 밀레도에 도착을 해서 이제 떠나기 전에 에베소 교회에 사람을 보내서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20장 17절에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 이제 바울을 만나러 오는데, 그 장로들에게 바울이 마지막 3가지 권면과 부탁을 합니다. 그게 이제 20장 18절부터 35절까지의 내용인데 3가지를 부탁을 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유대인들로 인해서 눈물과 고통의 사역을 했지만 앞으로도 이 눈물과 고통이 계속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겸손하게 살자, 우리가 더 겸손하게 신앙생활하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두 번째는,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으니
그 생명을 구원하는 이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시간도 물질도 생명까지 아끼지 말자, 이렇게 서로 이제 권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니까 우리 함께 나누는 그런 믿음의 삶을 실천하자, 이렇게 세 가지를 마치 유언처럼, 이게 유언이에요. 사실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남기는 마지막 유언과 같은 거죠. 더 겸손히 우리가 살자, 우리가 아낌없이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자, 그리고 함께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자, 이렇게 부탁을 하고 이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난 뒤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떠나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되자 이제 바울이 이제 유대인들에 의해서 붙잡히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5차 산헤드린 공회가 열리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을 해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21장에 보면 선교 보고를 하죠. 선교 보고를 하고 난 뒤에 예루살렘 성전에 그 예배를 드리러 갔다가 이제 붙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의 소요가 막 일어나게 되니까 천부장이 이제 그것을 보고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가서 이제 그 소요를 이제 좀 진압을 하죠. 그래서 이제 천부장이 바울을 빼내니까 바울이 마지막 유대인들에게 좀 내가 할 말이 있다라고 부탁을 해서 거기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설명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바울은 그게 마지막일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허락을 받아서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 히브리 말로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을 다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울을 세상에서 없애버리자라고 이제 소유를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천부장이 바울을 이렇게 빼내서 이제 바울을 저기 무슨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이렇게 도시를 시끄럽게 혼란스럽게 하는가 싶어서 바울을 이제 신문하라고 채찍질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그제서야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를 죄도 없이 채찍을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죠. 자기는 돈 많이 들여가지고 시민권을 샀는데 바울은 나면서부터 시민권자였다라고 22장 28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천부장에게 산헤드린 공회 소집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요구와 천부장이 또 유대인들에게 산헤드린 공회 소집을 요구하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산헤드린 공회 재판이 열리게 되는데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이 재판이 좀 온전하게 제대로 된 재판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은 했는데 이거 멈출 수가 없으니까 바울이 하나의 기지를 발휘하게 되는데 보니까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 가운데 바리새파가 있고 사두개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이용해야겠다 싶어서 내가 바리새파 사람인데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부활에 관한 바울의 복음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바울의 부활 핵심은 부활.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면 바울이나 베드로나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초대교회 다도들의 복음의 핵심은 항상 부활이었습니다. 부활을 설교했기 때문에 잡힌 거예요. 내가 부활을 설교했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여기에 이들에게 잡혀서 모진 이 고난을 당한다라고 얘기하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고 바리새인들만 부활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사실 앙숙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확 열받는 거죠. 왜 자기 편이니까 이제는 이 바울이 자기 편인 줄 안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막 이제 서로 이제 막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죠. 이제 그 사이에 이제 바울은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5차 산헤드린 공회는 이제 무산이 되는 거예요. 흐지부지 된 거죠. 결렬된 거죠. 그런데 이제 바울을 이제 암살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내가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하는 사람들이 이제 바울 살해, 바울 제거를 위한 결사단이 이제 조직이 되죠. 그 사실을 이제 바울의
친척이 알게 되니까 그 천부장에게 그거를 이제 알리게 되죠. 근데 천부장 입장에서 보면 로마 시민권자가 어쨌든 재판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살해를 당하게 되면 그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되니까 급히 이제 군대를 소집을 해서 총독에게 재판을 받도록 총독이 있는 가이사라로 바울을 이송합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있는 5일 뒤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렇게 이송을 해서 이제 총독 가이사라에 있었던 총독 벨리스가 바울을 이렇게 신문하는데 다 좀 자세히 보겠지만 죄가 없어요. 근데 이제 풀어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죠. 2년 동안 가이사라에 묶어둡니다. 뭐 일종의 가택연금을 시키게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벨릭스가 가게 되고 새로 누가 베스도가 부임하게 되고 베스도가 또 이렇게 보니까 죄가 없어. 근데 바울이 이렇게 보니까 베스도 자기를 풀어줄 마음이 없어. 그래서 네가 유대인에 가서 재판도 받겠냐? 유대인 재판 받길래 유대인들이 보내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의 어떤 신뢰를 얻어야 되는 총독으로서는 뭐 그들의 요구를 들을 수밖에 없고 유대인들은 바울이 이송되는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송되는 과정에 매복해 있다가 바울을 살해하기로 계획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니까 바울은 그래서 자기 살기 위해서 로마 황제에게 내가 재판을 받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결정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무조건 로마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 그래서 이제 로마 행을 하게 되죠. 자, 사도행전 24장은 이제 벨리스 총독에게 재판을 받는 내용인데요. 가이사라에서 2년 정도 바울이, 저는 제가 그때 한번 설교를 이렇게 했어요. 가이사라에서의 2년의 삶은 하나님이 그동안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한 번도 쉬지 못했던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휴가다라고 제가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게 참 신비롭잖아요. 상황은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상황은. 근데 현실은 갇혀 있는데 사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그 상황을 이용하셔서 사도 바울에게 2년 동안 그의 몸을 회복할 수 있는, 왜냐하면 지금 바로 로마로 가서 로마의 교회 후원을 받아서 바로 서바나로 이렇게 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 몸이 여러분 부서지죠. 바울이 무슨 강철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이사라에서 그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도 주셨고, 그리고 로마로 가게 되면 로마에서 그냥 바울이 놀고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일단 로마에서도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하는, 거기도 계속 이제 복음 전도를 해요. 자기가 나갈 수는 없지만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제 바울이 있는 가택으로 전세방으로 이렇게 새방으로 올 수는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로마에서도 2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그걸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바울에게 쉴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게 가이사라의 2년이다라고 제가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했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놀랍게 바울이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제공해 주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가이사라에서 2년 정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동안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벨릭스가 이제 대대장 아나니아가 고발을 합니다. 그럼 와서 고발을 했으니까 와서 그러면 재판 한번 하자. 근데 그때 이제 변호사 더둘로가 동행하게 되죠. 거기서 이제 바울의 유명한 변론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죄가 없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고 어떻게 유죄를 판결할 수 없으니까 벨릭스는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그의 속마음은 바울을 통해서 어떤 외모를 좀 얻으려고 바울을 계속 가둬두는 거죠. 또 그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지금 47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2년을 끌다가 그 벨릭스는 떠나고 다시 이제 새로운 총독이 부임하게 되는데 그 총독이 베스도입니다. 베스도가 부임하고 나서 3일 후에 이제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이제 신고를 해야 되니까 신고를 하죠. 제가 오늘 중부서 성탄 장단식 이렇게 다녀왔는데 이제 작년엔 갈 때마다 바뀌어요, 서장님이.
몇 년 바뀌어. 이제 올해 3월에 부임을 하셨다고 하는데 처음 본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선장이 부임을 하시면 경목들하고 같이 식사 자리를 나눠서 서로 인사를 하거든요. 이제 이분이 이제 처음 본 거예요. 오늘 처음 본 거. 3월에 오셨으면 4월, 5월 중에 보통 이렇게 만나는데 이제 지금 12월인데 처음 본 거예요. 이제 보통 인사를 이렇게 서로 해요. 서로 해요. 근데 그동안 뭐 3월에 이제 여러 가지 대선도 있었고 뭐 복잡하니까 인사를 못했다 죄송하다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당시 총독도 부임을 하면 예루살렘에 가서 인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유지들한테 인사를 해야 서로 이제 서로 돕고 돕는 거죠, 그죠? 도움도 주고 도움도 받고, 우리 좀 내가 있는 동안 좀 잘하게 좀 해달라. 똑같은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중구에 이제 부임을 하고 나도 신기하대. 중구가 돌아가는 게 신기하대. 매일 아침 사건 사고를 보고를 이제 받잖아요. 받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건 사고가 매일 터지는데 중구가 돌아가는 게 자기는 정말 희한하대. 자기는 특별히 하는 일도 없고. 그러면서 뭐 듣기 좋은 소리인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이제 중국에 교회가 많으니까 오래된 교회도 있고 대부분 제일 오래된 교회가 중국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덕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제 우리가 보통 우리 지난주 토요일 날도 이제 대구의 대교총에서 성탄 접는식을 해가지고 대구 시내에 그 돈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수억 들어가는 거예요. 성탄 장식을 쭉 했잖아요. 그죠? 성탄 이렇게 분등을 실제로 성탄절 기간에 범죄율이 떨어진대요. 막 이렇게 이 성탄 이렇게 그 시내 곳곳마다 막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고 환해지니까 조금 사람들의 마음이 달라진대요. 하여튼 뭐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동안 좀 잘 도와달라. 조용히 있도록, 사건 사고 안 나도록, 내가 잘 마치도록, 내가 잘리지 않도록, 내가 여기 승진해서 로마 갈 수 있도록 이런 부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도 좀 로마 정부의 어떤 도움을 좀 받아야 되니까 뭐 우리도 도움 받을 일 있으면 잘 좀 도와달라. 뭐 이런 인사를 하러 갔는데 딱 가니까 대제사장들이 바울을 또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도 입장에서는 이 고발을 안 받아줄 수 없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호의도 자기가 얻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고발을 이제 일단 받아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유대인들은 바울을 베스도에게 고발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 가이사라에 있는 바울을 이제 고발하려면 유대로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니까 그 유대의 그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 길목에 사람들을 매복시켰다가 그를 죽일 속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베스도가 이제 돌아가서 바울에게 야, 네가 좀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심판을 좀 받겠냐,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울이 딱 느낌이 왔어요. 이게 이제 이 속셈이 가자마자 인사하러 갔는데 나보고 예루살렘 가서 재판하자라고 하는 걸 보니 이게 다른 뭐가 있는 것 같다 해서 이제 그 베스도에게 가이사에게 상소한다. 이게 로마서 25장의 내용, 사도행전 25장의 내용이죠.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한다.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상소하면 로마 시민권자는 이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상소하면 가이사가 당시 로마 황제였잖아요. 네로였단 말이에요. 네로 황제에게 상소를 하면 네로 황제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베스도 입장에서는 로마 시민권자의 의견이 더 중요하고 그게 더 우선권이니까 바울을 로마로 보냅니다. 바울을 로마의 죄인의 상선에 태워서 바울을 이제 로마로 보내게 되죠. 그래서 배를 타고 갑니다. 가이사에서 배를 타고 쭉 가죠. 쭉쭉쭉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죠. 거의 파선 위기에 있던 그 배가 멜리데, 지금의 몰타입니다. 지금의 몰타, 그리스 밑에 있는 조그만 섬인데요. 그 멜리데에 이제 파선한 배가 이제 도착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바울이 한 3개월 정도 머물게 되다가 알렉산드리아호라고 하는 배를 만나 그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됩니다. 자, 로마에 가면 이제 그 당시 가이사였던 네로에게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네로에게 재판을 2년 동안 받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그때 네로가
18개월간 그리스로 순회 공연을 떠난 1808번, 8번의 공연을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제 로마에 내로가 없는 거예요. 그참에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게 되는 거죠. 2년 동안 뭐 했겠어요? 로마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교인들 불러다가. 복음을 썼지만 그거로 부족하니까 집으로 불러다가 복음을 2년 동안 로마에,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 아닙니까? 가면 바로 네로한테 재판받아야 되는데 그럼 로마에 잠깐 있어야 되는 거니까 또 어떤 판결이 일어날지도 모르겠고, 근데 네로가 없어요. 그동안 이제 바울은 로마의 가택연금 새빵을 얻어가지고 이제 그 집은 나가지 못하는 거죠.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은 자유롭게 들어와서 바울을 만날 수 있으니까 로마 사람들을 쭉 이렇게 불러다가 복음을 하나하나 또 전하게 되고, 그래서 로마 교회와 이제 유대 관계를 맺게 되고, 로마 교회가 바울의 비전은 바울의 개인의 비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비전이니까 그 하나님의 비전을 바울로부터 듣게 되고, 그럼 이제 우리가 당신이 이제 혹시 여기서 해방이 되고 협방이 되고 나가게 되면 우리가 당신을 후원하겠다, 뭐 이런 약속도 했겠죠. 그렇게 2년 동안 로마에서 지내다가 석방이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가 기도하고 그가 계획한 대로 마지막 스페인 선교를 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다시 두 번째 로마에 잡히게 되고 결국 그것을 마지막으로 이제 순교하게 됩니다. 그 로마에서 재판을 기다리면서 2년 동안 가택연금할 때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만 만난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도 편지를 쓰죠. 그게 유명한 옥중서신이라 불리는 편지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옥중서신 4편의 옥중서신이 로마의 2년간 가택연금 상태에서 보내진 편지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참 많은 일을 하죠. 갇혀있는 상태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갇혀있는 상태. 그렇지만 바울의 몸은 갇혀있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갇혀있지 않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음의 위대한 삶입니다. 저는 바울의 삶을 이렇게 보면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도 맞이 않았던,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어떤 것일까라는 게 저는 계속 궁금해요. 저에게 복음은 그만큼은 아니거든요. 솔직히 뭐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바울이 복음을 생각했던, 바울이 그렇게 목숨을 걸 만큼 그렇게 소중했던, 자나깨나 복음밖에 생각하지 않았던 그 바울만큼은 아니에요. 솔직히 뭐 그렇게 얘기하면 뭐 거짓말이겠죠.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런 바울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궁금해요. 바울이 경험했던, 바울이 믿고 바울이 알고 바울이 실제로 누리고 있던 복음은 도대체 어떤 것이었을까? 그가 그 복음이 어떤,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것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요즘 성경을 좀 이렇게 다시 좀 더 깊이 있게 좀 보기 위해서 좀 애를 이렇게 쓰다 보니, 애를 쓰는 건 아니고요, 그런 소원이 있다 보니 하나님이 이제 그런 기회들을 주세요. 딱 적합한 책을 만나게 하시고 적합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너무 감사해요. 저는 다른 거는 잘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네, 주님을 아는 것, 성경을 아는 것에 대해서는 주님이 빨리빨리 응답을 해주시는 편이에요. 저한테는. 그래서 뭐 설교도 잘 이렇게 안 되면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열어주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이렇게 새롭게 더 발견하고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성경을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하게 되면서 조금씩 더 알아가고 있어요. 야, 정말 예수님, 하나님,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진리라는 건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이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바울의 수준에 이르게 될 줄은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게 정말 좀 그러고 싶어요. 정말 궁금해요. 궁금해. 그냥 궁금해. 바울은 도대체 어떤 그리스도, 바울이 만난 그리스도는 어느 정도였기에, 바울이 깨달은 복음은 도대체 어느 정도였기에 이렇게 자기의 그 모든 것들을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할 만큼 예. 그 어느 목사님이 목사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이제 같이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회자가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아들이 목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요 한마디 했답니다. 네가 목회의 길을 가겠다고 결정하는 순간 너는 돈을 포기한 거다. 그러니까 네가 포기한 것에 대해서 목회하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죠. 그 포기한 것에 대해서 절대 미련이나 아쉬움이나 그 생각하지 마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제가 제 아내를 선택했어요. 그 순간 모든 여자들을 다 포기한 거잖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 제 아내를 선택해 놓고 다른 여자들에 대해서 이게 아쉬워하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죠? 목회가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순간 그는 모든 것들을, 그게 바울이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이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이게 도대체 바울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었길래 그렇게 했을까라는 것이 궁금합니다. 저는 그래서 바울이 만난 예수님을 저도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그게 얼마나 좋은 거였으며, 바울이 어리석어서, 바울이 광신도였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바울은 실체를 만났어요. 진짜를 만난 거예요. 저는 그것이 사도행전과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고 바울이 썼던 여러 서신서를 통해서 만나게 된 바울의 신앙이고 그의 고백입니다. 이제 올해 한 달 정도 남았고 통성령 끝내고 내년부터 또 우리가 다시 한 해를 시작하는데 2026년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고 우리 여러분들도 그렇고 예수님을 좀 더 명확하게, 예수님을 좀 더 선명하게, 복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강력하게, 그래서 믿음이 더 좋아지고 예수님이 더 좋아지고 복음이 더 좋아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여러분 기대하고 또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2026년을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